자, 우리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제 전체 할 텐데 요게 이제 딱 52과 이제 1년 52주로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1과를 이제 볼게요. 이제 요 교리 문답은 이게 있어요. 그 가르치는 대상이 어린아이냐,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장년이냐, 노년이냐 그 계층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 가르침을 받는 계층이 누군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교리 가르치는 거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리 수업이 재미없다. 이거 왜 하느냐?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교리가 이렇게 재미가 없다. 막 이러면 이게 벌써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전에 잘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 특별히 이제 각 문 있으면 요 책에 보면 이제 편집이 잘 돼 있어요. 1문 하면은 제1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답.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답이. 이게 사실은 요거를 옛날 정통 교리 교습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걸 무조건 외우게 했어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4살부터 5살부터 시작하니까 보통 개혁교회는 교리를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아주 달달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뭔 뜻인지 모르고 외워도 외우게 해, 일단. 무조건. 그러면 이제 크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선 아이들한테 순서대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이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고 본문 있죠. 성경을 이렇게 또 같이 읽어봐요. 일단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첫 시간에 요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지만은 두 가지의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최고의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지하이 윌리엄스가 이렇게 각 교리 문답마다 딱 이렇게 소지를 몇 가지 이렇게 딱 구분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일이 다 뭐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걸 차분하게 읽어서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 이해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먼저 두 가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해서 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그림.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니까 아이들도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교차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과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 이렇게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한다는 걸 먼저 이해시켜야 돼. 먼저.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신앙 교리 문답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목적이 뭐냐? 공부 잘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결혼 잘하는 것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거는 타락한 사람, 이거는 말 그대로 멸망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근데 사람은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마음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듭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뭔지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일단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렇다 아니라도 너희들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삶의 계획을 세울 때, 목적을 세울 때 너희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이 그림을 잘 봐라. 일과 공부와 오락, 결혼 하나님 중심으로 알고. 근데 하나님 중심이 뭐냐? 이제 이게 또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결정하라 이거예요. 일을 정할 때도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대접받는 직장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죄 짓고 돈 많이 버는 거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결혼도 그래. 결혼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모든 게 육적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먼저 그 결혼 상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먼저 보라 이게. 공부도 맞죠. 너희가 공부를 왜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공부 잘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되려고 공부하지 말아라. 그거는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교리 교육이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그 아이들이 너희들이 일단 그 아이들한테 뭐 너희가 거듭나냐 중생하냐 이 얘기를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좀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제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걸 그렇게. 그래서 애시당 때부터 인간이 타락해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딱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바로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 바뀐 걸 원래대로 회복해라 이거죠. 원래대로. 그걸 이제 첫 번째 가르쳐주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그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자, 뭡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한 교육은 사람이 누가 지었느냐 이거.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어느 날 뭐 우주에서 뭐 이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뭐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출현한 거냐, 아니면 원래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격체로 지음받은 거냐, 그걸 먼저 다뤄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창조론을 먼저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하나님의 성상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줬다. 그게 바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한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를 지으신 그분을 당연히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올바른 순서 아니냐. 아이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항상 교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논리적인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논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차곡차곡. 그럼 깨달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두 가지 마음에서 보았겠지만 그림에서 바로 하나님을 너희들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오는 게 영화롭게 그것만이 아니라 너가 어디에 있든지 앞으로 네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가 딱 살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상적으로 뭐 그냥 뭐 찬송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삶이 어때요?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한번 써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5가지나 몇 가지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써보라고 그렇게 숙제도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게 즐거워하라. 또 뭐 영원토록 이 즐거워한다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을 즐거워하잖아요. 게임을 즐거워한다.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기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대체로 어때요? 지루하죠? 지루해요. 신앙생활, 교회 가는 거, 지루하고 재미없고,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교리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지루하지? 이게 네가 한번 게임하고 비교해봐라. 재밌냐 지루하냐? 그럼 지루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솔직하게. 아직 네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못한다는 증거다. 그걸 깨우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걸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가면 여기서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최고의 목적. 인간은 누구나 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너의 목적. 네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더냐. 뭐 이 다음에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뭐 이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아니면 뭐 이 다음에 세계 여행 다니는 게 목적이냐? 뭐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게 목적이냐? 그 목적과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이제까지 네가 삼았던 거. 그런데 성경에는 뭐예요? 최고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아요. 그걸 아이들한테 현실적으로 알려줘야 돼. 너가 설령 이 교리문답대로 네가 한다고 해서 네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거나 네가 부자가 되거나 네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궁극적으로 초월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가난하던, 내가 실패하던, 공경에 처하던 나는 일관된 삶의 방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거는 내 삶 전체 일관된 방식이라. 아이들한테 그 세경을 딱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일관된 방식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체계를.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도 뭐예요? 아이들한테 체계를 잡아나가야 돼. 체계.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 일과도 가장 중요한 체계 토대를 딱 놓는 거예요. 기초. 먼저 첫 점은 인간이 최고의 목적. 일단 이것만 잘 체계를 잡아주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때요? 앞으로 뭐든지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심을 거 아니에요. 크든지 작든지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체계를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인식. 그래서 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아이들에게 당장 최고의 목적과 앞으로 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멀리, 네가 이 다음에 더 성인이 되었을 때 목적, 지금 당장 뭐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학교 생활하는 것,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참석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 교리문답을 잘 공부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물론 이것이 억지로, 사실 이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네가 이와 같은 거를 지금부터 체계를 잡으라. 그걸 노력을 좀 하라 이게. 자꾸 그러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일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정말 우리 영혼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러한 그 교리 교육을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고. 원래 이러한 교리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더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보다 낫겠죠.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밑바탕 체계를 잡도록 딱 틀을 그냥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첫 번째 일과는 사실은 우리 요리문답의 가장 웨스터민스터, 하이델베르그 뭐든 간에 하여튼 모든 신조 중에 가장 표준이에요.
이 소요리문답 일문을 보다 더 잘 표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목적, 너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너 아이들한테 너 개인 두루뭉실하게 인간이라 하지 말고 너의 목적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리문답을 가르칠 때 두루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항상 개인에게 필요성. 너 개인에게 지금 최고의 목적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냐? 항상 개인에게 부딪혀야 돼요. 그냥 넓게 포괄적으로 붙이면은 아이들은 나는 뭐 제외해도 괜찮다 이런 핑계를 댄다고. 또 아이들은 핑계를 내. 무관심해, 무관심.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거 이것처럼 제 일과 맨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거기 맨 일과 거기 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가에 대한 생각하는 대신에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뭐야?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거야. 즉 원래 아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타락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나 테러나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 그때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다 끄집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너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너의 중심이 누구에 되느냐? 예수님. 예수님이 너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딱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들어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들어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교육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효과가 있나? 이게 애들이 뭐 듣나? 그런 생각하지 마요. 들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요. 10가지가 다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중에 한두 가지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남은 교리교육에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하나하나 딱 잡혀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제대로 교리교육 받으면 청년이 되면 신앙생활 더 잘해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교리교육을 안 시키니까 무슨 뭐 학생의 성격 뭐 성경 공과 공문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걸 못 배운다고. 이런 체계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왜 배우는지. 이거 뭐 지루하게 교회 가서 뭐 배운다. 가르치는 교사도 별 의미를 몰라. 가르치는 교사도.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 오늘 일과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 주 전에 이걸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정리 6페이지 보면 복습을 위한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이제 핵심이거든. 이 질문 핵심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싹 가르쳐줘야 되는가에 대한 뚜렷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늘 아이들 교육은 항상 내가 1대1로 교육을 시킨다는 걸 딱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많아도 항상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을 놓고 교육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거고 한 사람을 놓고 교육을 하는 거라고. 그 한 사람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지금 이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일과를 한 주간 다시 한번 충분히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장황하게 가르치지 마요. 항상 교육은 심플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더 이 머리 용량이 이게 파편화됐기 때문에 긴 걸 소화 못해요. 애들은 오죽 더 하겠어요. 어른도 그런데. 그러니까 심플하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마치 그냥 못을 박듯이 확실하게 딱 마음에 박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교육 시간에 절대 단 한 가지라도 잊지 못하게 갈 수 있도록 교류를 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일문표
구성되는 대로 요거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일단 좋아요. 이 책의 최고의 장점은 그림을 잘 그려놨어. 교리 아주 그리는. 그래서 교리를 이론적으로 어렵게 보는 사람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금방 이해하게 돼 있어요. 요 그림을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큰 대지 위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대지 위주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프린트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에 시간이 될 때 꼭 읽어보라고. 네가 이해를 못해도 읽어보고 이해 못한 거 있으면 표시해놔라. 그래서 다음 주에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교인이 다 교사가 돼요. 전 교인.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는 항상 중요한 거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신앙교육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교사로서 이런 기본적인 걸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 그러면은 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교회 어느 부서에 들어가든지 이런 교리 교육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1과 하고, 이제 다음 주 2과, 다음 주 또 2과 할 테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도 충분히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뭐 요 정도 설명해도 아마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교회학교 교사를 지망하고 또 해야 될 분들, 또 교리 교육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교우들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서 좀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잘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